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창조주 하나님과 근본 하나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인류의 구세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룡 목사의 설교를 통해 온전한 빛 가운데로만 행하여 하나님의 참 자녀로 인정받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2절부터 4절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에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GCN 시청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기 위해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음을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까지 내어주심으로 그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아무리 초신자랄지라도 이 사랑을 아신다고 하면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시는지, 또 우리 주님도 우리를 위해 때 어떻게 사랑을 주셨는지 마음 깊이 새겨야 돼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주님이 3년 사역, 나셔서부터 이제 시작이지만 그래도 3년 사역 기간에는 아버지가 얼마나 마음 졸이시며 이스라엘 땅 주님의 행적 하나하나를 보셨겠어요. 예전에 십자가에서 이렇게 처형받으실 때 그때 장면을 설명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전에 설교했지만 아버지가 차마 바라보지 못하시고 고개를 외면하셨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 인간들의 무지함과 감히 주님이 누구신 줄도 알지 못하고 침을 뱉고 발로 차고 채찍질하고 십자가 내어주는 그 군중들의 모습, 일시에 배신해서 돌아서 십자가에 매달라, 그리고 십자가에 박는 그런 모습들을 차마 보실 수가 없어서 외면하고 보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성령이 아직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또 아버지 마음을
또 계속 위로해 주시고 했다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랑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알지도 못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된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해 나갈 때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반열에 동참할 수 있게 되지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 2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성경에 보면 그냥 자녀들아 또는 사랑하는 자녀들아 다르다고 말씀해 드렸죠.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자가 들어가면 내용이 달라져요. 사랑하는 자녀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내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남이니라고 했습니다.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아니했으나 우리 주님이 이제 공중 재림하시고 우리가 7년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다 해야 이제 나타나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믿음으로만 보지 아직 나타나심이 된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나타나심이 이제 앞으로 오시게 되면 되게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 주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영광 그 영광같이 우리도 영광의 대열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이나니 그가 계신 그대로 우리가 이제 볼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참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는 이런 사실을 의심하고 믿지 못했던 자들은 땅을 치며 이제 통곡을 하게 되죠. 들림받지도 못하고 이제 땅에 떨어지. 그래서 이제 통곡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찌하여 내가 그때 안 믿었던 거, 어찌하여 내가 그렇게 단에서 외치고 외쳐도 그 말씀을 외면하고 짓밟아 버렸던 거, 하나님을 망령되이 여겼던 거, 하나님 말씀을 무시해 버렸던 거, 내가 세상 그 하찮은 아무것도 아닌 그런 환락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짓밟아 버린 것에 대한 후회와 탄식과 저번에 설교 때 그 말씀한 대로 이제 그때는 정신 나간 사람도 있는 겁니다. 멍하게 정신 나가버려요. 왜? 기가 막히니까. 이제 되돌릴 수가 없으니까 되돌릴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냥 어찌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히죠. 정신 나가버리죠. 멍하게 하늘만 쳐다보는 사람도 있는 거고 땅을 치며 대성 통곡하고 어찌할꼬 이 일을 어찌할꼬 아무리 외치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이제 한번 구원의 문이 닫혀버렸기 때문에 소용이 없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가 쉬 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1년이 지금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데요. 금방 10년 지나가잖아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과거에는 죄 가운데 거함으로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이제는 진리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이 아직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장차 그가 곧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것임을 본문에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위해 나타나신다는 말이지요.
그때는 우리가 주와 같을 것이고 그의 계신 그대로 곧 우리 주님을 영광스러운 모습 자체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3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즉 하나님,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이게 거할 곳이 많다. 지금 뭐 낙원 있죠. 1천층, 2천층, 3천층 새 예루살렘 있는데 만세전부터 지금까지 구원받은 영혼들이 다 들어가서 거할 곳이 있단 말이에요. 낙원은 빼고 1천층, 2천층, 3천층 새 예루살렘 들어간 사람들이, 새 예루살렘은 얼마 안 되지만 하여튼 1천층, 2천층 들어간 사람들이 부지기수 많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다 거할 처소가 있으니까. 낙원은 처소가 없지만 1천층, 2천층, 3천층 새 예루살렘 처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우리가 거할 처소를 우리 주님이 예비하러 가신다. 우리 주님이 집 짓는 총감독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살지. 총감독. 우리 주님이 총감독이시니까 다행이지. 이거 천사, 여하튼 천사들에게 맡겨놓으면 천사가 우리 마음 어떻게 알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짓겠습니까? 1천층, 2천층은 그렇겠지만 예를 들어 새 예루살렘 같은 경우는 또 3천층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어주시는데, 원하는 대로. 천사는 모르잖아요. 우리 주님만 아시잖아요. 우리가 뭘 원하시는지. 어떤 지부 모형 형태, 안에 진열, 예를 들어서 꽃길, 어떤 수영장이 필요한지, 수영장은 또 어떤 모양으로 어떻게 해야 가장 하나님의 아들 와서 이제 가장 만족해 할지, 이런 걸 다 아시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시라 이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에 맞게 설계해서 지시해서 하나하나를 지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주님이 이제 천국에 가셔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셨지만 사흘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셨지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많은 제자들이 망연히 바라보고 있을 때, 아마 그 넉나간 사람 같을 거예요. 우리 주님 또 이제 십자가 지시고 이렇게 돌아가셨을 때 또 반넋이 나갔죠. 얼마나 믿는다고 하지만 실망스럽고 모든 것이 포기되고, 아이고 나는 이제 어디로 갈고, 아이고 나 옛날에 고기 잡은 갈릴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낙담 반. 그런데 이제 부활하시고 또 함께 하시면서 또 새로운 희망과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또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는 믿음을 가졌죠.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다시 가시고 다시 이제 데려오신다는 걸 이제 알기 때문에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함께 있다가 다시 하늘로 올리심을 볼 때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많은 제자들이 망연히 바라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 곧 천사들이 말합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 제가 옛날 개척 때부터 말씀한 바인데요. 사람이 이제 죽을 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제 소천할 때는 꼭 그 흰옷 입은 두 천사가 하늘에 먼저 와서 대기를 하고 있어요. 공중에.
아직 영혼이 떠나지 않을 때는 하늘의 공중에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을 데려가기 위해서. 예, 이 천사들이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가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습니다.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예수라고 한 이유는요, 예수라고 하는 이유는 만약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표현을 쓰면 제자들이 멍해요. 뭔지 못 알아들어요. 저 예수라고 해야 알아듣지. 여기서는 그래서 예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올리우신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아직 성령 받기 이전이고 지금 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란 무슨 말인지 몰라요 이때는. 그래서 예수로 알기 쉽게 이해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영접해 들이실 것입니다. 천국으로 그래서 우리 이제 처소 있는 곳으로 다 들어가게 되지요. 그때 우리 몸은 지금 같은 유구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처럼 천국에서 살기에 적합한 온전한 영체로 바뀝니다. 영체로 바뀌는데 믿음 따라 그 영체가 다 달라요. 내는 빛이 달라. 빛이 썩지 않아야 할 몸을 입되 그 빛이 다른 거예요. 뭐 고기도 보면 거의 막 잡은 것은 싱싱하죠. 잡아서 좀 오래 있으면 좀 기운 빠져가지고 좀 이렇게 축 처져 있고, 나 이제 죽을 때가 다 됐습니다. 나 죽어버리면 또 완전히 싱싱한 것도 다르죠. 이게 또 더 오래되면 부패해지고, 사람도 얼마나 내가 영으로 영으로 들어갔냐, 온영이냐 하는 것은 빛으로 완전히 아주 빛으로 밝은 빛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바로 이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소망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을 들으면 다 지어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그러했지요. 이제 세상이 다 잠길 정도로 비가 온다 해도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외쳐도 들으려고 안 씁니다. 믿으려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심판 때가 가까웠다 하고 외쳐도 그 방주를 이렇게 막 계속 지어가면 물을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뭐 때문에 그런 거 하고 있느냐. 1,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 계속 그 방주를 이렇게 지어가냐, 짓고 있느냐 물으면 설명할 거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이 진노하셔 물에 심판이 있다. 근데 구원받을 사람들은 죄에서 돌이켜라. 그 믿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영접, 말씀대로 살아라. 죄에 돌이키라. 그러면 이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올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외치지만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외쳐도 의심 많은 사람은 안 믿으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 다 잠길 정도로 비가 온다 해도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평생 동안 살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고 조상들의 시대에도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저히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 바로 그 일이 결국은 일어났습니다.
제가요, 이제 잠자리 사건에 잠자리 나오는 거 보는 거를 한 번도 여러분이 보지 않았을 때 제가 그렇게 설명한다고 봐요. 성도님들, 잠자리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저 높은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저 높은 하늘 저기 뭐 해주변 보이면 거기는 아마 영하가 될 텐데, 영하의 이런 추운 날씨, 그 하늘에서도 잠자리가 내려옵니다. 그것도 수만 마리가 내려올 수 있습니다. 내려와서 우리 성도들 몸에 머리도 앉고 코에도 앉고 손에도 앉고 막 여기 뭐 여하튼 앉을 겁니다. 우리 조천 장로님 머리에도 앉고 손에도 앉고 예를 들어 이렇게 앉을 겁니다. 이렇게 제가 설명하면 전혀 이제 몇 년 전 이야기 그런다고 해봐요. 그러면 우리 성도님 멍하게 있죠. 멍하게. 예. 안 믿기도 그러고, 제가 말하니까 안 믿기도 그러고, 믿기도 그러고, 믿어지지는 않고, 또 더군다나 잠자리고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오며, 또 수만 마리가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쏟아져 내려오며, 거기다 또 만민의 성도들 가족에게만 붙으며, 날아가지도 않고 친근하게 막 붙고, 그리고 수련회 자르라고 저기 모기 다 잡아주고, 나방 같은 거 다 잡아먹어서 그 밤에 그냥 갈비 구워 먹어도, 바베큐 해 먹어도 그런 나방 같은 거 안 날라다니까 마음 놓고 구워 먹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8월 첫째 주에 우리 수련회 하는데, 다른 데는 온도가 35도 이렇게 올라가는데, 우리나라 전국적으로 평균 35도 올라가는데, 우리 있는 곳은 23도 이 정도의 시원한 날씨에서 우리가 수련회 할 거라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 믿겠어요? 직접 보기 전에는 참 믿기 어렵죠. 믿기 어렵죠. 그래도 믿음 있는 분은 제가 말하니까 믿으려고 할 것이고, 육의 사람들이나 정작 의심 많은 사람은 그거 믿으려고 하겠어요. 이제 집에 가면 얼마나 아내하고 수근수근 하겠어요. 당회장님 도대체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으며 뭐 그게 말이나 되느냐고 아마 또 할 거 아니에요. 저 조천장로님 머리 위에 또 붙고 있죠. 이게 수만 마리가 내려온 거예요. 우리 성도 저렇게 많이 있고 날아다니는 거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봐요. 저거 한번 생각해 봐요. 그냥 넘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많은 성도가 우리 마당에 있을 때 그때를 맞춰가지고, 왜 봐야 되니까, 친히 내려오는 거 봐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하늘에서 저 내려오는 거 다 보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냈다는 증거로 우리 성도들에게 전부 앉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기우며 모든 걸 조정하고, 그리고 그 여름 숲인데도 모기 한 마리 없게 이렇게 해주시고 한 걸 봤다. 그 몇 년 전에 이야기했다면 여러분 얼마 또 의심하고 안 믿을 사람 많겠어요. 근데 이제는 여러분 눈으로 본 바가 확실하게 몇 년 동안 계속 봤으니까 이제는 의심할 사람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네, 그와 같이 노아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외쳐도 안 믿었는데 이제 막상 물로 그래가지고 이제 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배가 뜨고 이제 배에서 노아와 8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여기 백성들은 그걸 믿으려고 사실이구나 할 때 이미 그들은 죽어요. 물에다 이제 죽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물에 덮여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비가 오니까 차 오니까 뭐 오다가 그치겠지. 설마 이게 다 뭐 넘고 뭐 산도 덮고 할 걸 모르죠. 점점 올라오니까 이러다가 그치겠지 생각해. 장마 아주 큰 비가 지금 오고 있구나. 오다가 그치겠지. 아니면 더 높은 좀 산쪽 높은 데로 좀 그래서 이동하고 막 할 거 아니에요. 너 계속 옵니다. 그때는 이제 노아의 말이 사실이었는데, 그 노아 할아버지 말이 사실이었는데, 내가 믿을 걸, 회개하고 좀 구원받을 이 외칠 때 할 걸 후회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어버렸잖아요. 구원의 문이 닫힌 때라 이 말이에요. 늦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일이 결국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온 세상을 덮은 홍수의 재앙 속에서 노아의 말을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멸망하고 말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 제가 늘 설명하잖아요. 육체일 행하면 사망 죽는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저에게 늘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꼭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참인 거예요. 그 기록되어진 그대로 심판하는 거예요. 없는 걸 뭐 이렇게 제가 해가지고 여러분 힘들게 하겠어요. 신앙생활 기하면 쉽게 하게 하지. 쉽게 하고 저도 쉽게 가지.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장차 올 심판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저 수천 년 전에 뭐 만세 창조했어도 또 수천 년 전에도 역사는 그대로 흐르고, 뭐 꽃 피었다 치고 다 뭐 경작하는 거 그대로 그냥 또 작년께 금년 되풀이 이렇게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변함없이 지나간다 이 말이에요.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그대로 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주님 다시 우리 데리러 오신다는 거 못 믿겠다. 안 믿어진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테니까 그냥 간섭하지 마라. 아무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고 큰 환난의 날이 다가온다 해도 세상 사람들은 믿고 싶지가 않습니다. 눈앞에 나타난 오늘의 현실이 어제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내일도 아무 일이 없을 거야 하지요. 여러분, 죄 짓고 사는 사람들 그래요. 뭐 오늘 아무 일 없었는데 뭐 내일도 뭐 아무 일이 없겠지. 그런데 속에서는 병이 자라가도 모릅니다. 병이 점점 자라나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급박하게 병이 생기는 경우 있어요. 급성 막 맹장처럼 그냥 급박하게 암이 그냥 생겨가지고 금방 3기로 말기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1기부터 쭉이 아니라 금방 생겨가지고 2기, 3기 돌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발견하기도 전에 발견해서 좀 통증이 알았다면 벌써 암 3기인 거예요. 어떤 사람 말기가 될 때까지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죽어지는 거예요. 회개할 틈도 없어. 회개할 틈도. 내일은 뭐 내 건강한데 뭐 난 원래 건강한 몸이고 건강한 체질 타고났고 건강한데 뭐 그거 안 믿는 거죠. 담배 피우는 사람들 그래. 담배 피우면 몸 안 좋고 속 버리고 뭐 속 새카매지고 그리고 폐암도 걸리고 해도 나 지금 나 건강한데. 근데 그게 순식간에 망가지기 시작하면 순식간인걸요. 하나 병들면 둘 금방 되는걸요. 그래서 아무리 건강해도 자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또 죄를 지으면 절대 자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결과는 분명히 오게 돼 있으니까. 중한 죄를 지으면 중한 병으로 반드시 오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아니면 어떤 재앙을 만나든가. 그래서 내일 또 아무 일이 없을 거야 하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세상의 정욕에서 돌이킬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럴 리가 없다고 부인해도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주를 믿지 않고 대적하던 사람들도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장면을 자신들의 눈으로 확인하게 되지요. 아직 나타나지 않았지만 반드시 나타날 이 장래 일을 여러분은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로 사모한다면, 정말로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 소망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말로만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주님 맞을 준비를
준비해야 하지요. 어떤 사람들은 참 뭐 권사님이 되고 장로님이 되고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도 계속 그냥 신부단장한대요. 아유, 권사님 금년도 신부단장 열심히 하실 거죠? 아멘 하죠. 아멘. 그것도 내년도 해야죠. 또 아멘.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 안 했잖아요. 신부단장 일찍 마치고 주님 오실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신부단장 계속 오실 때까지 신부단장 하는 게 아니고 신부단장 일찍 마치고 영으로 들어가 온영으로 들어가고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온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지, 그때까지 흠없게 단장하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다 맞춰놓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흠 나지 않게, 다시 때묻지 않게 기다리라는 거예요. 주님 오시길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밤이 깊도록 신랑을 기다려 10처녀 비유가 나옵니다. 10명 중에 슬기로운 5처녀의 등에는 기름이 넉넉하게 있었지만 어리석은 5처녀의 등에는 기름이 부족했지요. 어리석은 처녀들도 신랑을 기다렸다고 하지만 정작 신랑을 맞기 위해 필요한 준비는 해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신부단장 안 한 거예요. 막상 신랑이 왔을 때는 잔치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그러면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 3절에 나옵니다. 요한일서 3장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지금 앞에 설명했죠. 이렇게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우리 신랑 되시는 우리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거룩하신 주님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의 행함입니다. 입술로는 주를 사모하고 천국을 소망한다 해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소망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거짓이니까. 내가 신랑마저 신부 자격도 갖추지 않은, 또 내가 믿는다는 그것이 거짓말이니까. 주여 믿습니다, 사랑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다, 다 거짓말이라 이 말이에요. 나 분명히 믿는데요? 분명히 거짓말 아닌데요? 증거를 내봐요. 그럼 거짓말 아닌 증거를 못 내는데 머리에 지식으로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행함도 없었고, 그러니까 믿음의 증거 내보라면 못 내보이는 거 아니에요. 믿는다는 증거를 내보라면 못 내보여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 못 받죠.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만큼, 곧 죄를 버리고 성결을 이루는 만큼 천국 중에서도 더 좋은 처소에 들어갑니다. 참으로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 그토록 외치는 새 예루살렘 소망이 있다면 흠도 점도 없도록 죄를 벗어내야 합니다. 스쳐 지나가는 생각 한 가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까지 진리로 변화시켜 나가야 하죠. 천국 가는데 믿음만 있으면 되지. 그 믿음이라는 게 뭔데요? 믿음이 있으니까 나를 천가르게 만들어 가야 하는 거지. 잘못된 성장하는 것들을 뜯어 고쳐야 되는 거고. 어찌하면 더 진리로 온전하게 행할까? 어찌하면 상대를 섬길 수 있을까? 내가 어찌하면 더 상대의 유익을 구해주고 아버지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 이렇게 매일 매 순간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모하여 노력하는 만큼 변화될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어둠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마침내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만들고 온 집에 충성까지 한 사람은 가장 영화로운 새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찬양곡 중에 내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신 주께서 날 위해 만들어 주신 새 예루살렘 나의 집이라는 가사가 있지요.
사실 여러분에게 최고로 좋아하는 것을 다 동원해서 자신의 천국집을 구상해 보라 해도 세세하게 구상하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좋아하는 것을 말해 보라 해도 자신이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마음 깊은 곳까지 아십니다. 천국 집을 어떻게 만들어 줘야 우리가 가장 좋아할지 다 아십니다. 또 이제 천국 가면 이게 변개하는 마음이 없잖아요. 천국 가는 사람들은 변개하는 마음이 이 땅에서 다 빼냈으니까 변개하는 마음 없어요. 간사한 마음 없고, 좀 있다가 이거 실증 난다 하는 거 없고, 좋으면 좋은 거예요. 계속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최고 우리 마음에 맞게 우리 주님이 지어 놓으셨기 때문에 들어가서 정말 만족하다.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깊이까지 아시고 우리 주님이 이렇게 집을 지어주셨을까? 감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한번 좋으면 좋은 거예요. 천국 가서 한번 이게 마음에 들면 드는 거예요. 좀 수백 년 살다가 이제 그 수백 년 전엔 좋았는데 이제는 싫어졌어. 천국은 그런 거 없어요. 마음이 간사함이 없고 변함이 없으니까. 좋으면 좋은 거예요, 계속. 그래서 천국집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우리가 가장 좋아할지 다 아시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새 예루살렘의 집에 들어가면 하나하나 보는 것마다 감사와 감격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이렇게 세세한 분야까지도 내 마음을 잘 아셨을까 하고 감탄하게 되죠. 여러분 중에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런 상상을 해보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런 것을 좋아하니까 천국에서는 이런 빛깔의 방에 이런 보석들로 장식을 해주면 좋겠다. 내가 원하는 동물원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큰 호수와 아름다운 산책로도 있으면 좋겠다.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천국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꼭 들어가야 할 곳이 있어요. 어디요? 꼭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모든 소원 성취가 되는 거예요. 삼청춘도 마찬가지예요. 삼청춘도 내 소원을 다는 못해도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2000층부터는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소원대로 지어진 거 아니에요. 왜? 그럴 만한 자격이 하나도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빛 가운데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영을 5년 두라 해도 순종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아버지가 뭐 좋다고 구원해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하지 뭐 좋다고 그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시겠어요? 참 지옥에는 보내기 저기에서 구원시켜 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그러나 이 땅에서 아버지가 원하는 그 소원, 아버지가 원하시는 것들을 하나 순종도 안 하고 자기 멋대로 살았는데, 그렇게 성결되라 해도 성결이 안 됐는데, 성결되면 새우삼에 들어온다, 온 집에 충성하면 들어온다, 그렇게 가르쳤어도 안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새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녀들에게 이렇게 각자가 소원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것은 공의에 따른 열매입니다. 이 땅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았기에 천국에서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다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반면에 이 땅에서의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이라면 천국에서는 자신의 소원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론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1000층이나 낙원에만 가도 이 땅과는 비할 수 없는 행복을 누리지요. 각자 믿음의 수준 안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영광과 행복을 새 예루살렘과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가장 큰 소망을 갖기 원하십니다. 낙원이나 1000층, 2000층이나 3000층이 아닌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주기 원하시지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도 당부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대충 거룩이 아니에요.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우리를 데리러 공중 강림 말이에요. 우리를 데리러 오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게 신부단장 이미 마치고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다 흠집 내지 말라는 거예요. 신부단장 했으면 그걸 더럽히지 말라는 거예요. 멀지 않는 장래에 가장 좋은 천국에서 사랑하는 아버지와 영원히 살 소망을 여러분 안에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속히 영으로 온 영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고 청결한 주님의 신부답게 세상 죄악과는 전혀 상관없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3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잘 묵상해야 돼요. 이 말씀을. 제가 잉태하고 여러분 지금은 모르시겠지, 모르시나요? 알죠? 잉태하고 치웠으니까 그냥 가볍겠지, 죄. 그러나요? 우리 하나님은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예를 들어 눈, 코, 입, 이런 것도 생기기 전에, 오장육부 생기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다 이 말입니다. 내가 정자, 난자, 결합돼 잉태된 걸 보셨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정자, 난자, 결합돼 잉태돼서 한 생명입니다. 이거 보셨다 이 말이에요. 아신다 이 말이에요. 내 형질이 이루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는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명심하기 바랍니다. 자, 내가 이제 핏덩이니까 지워도 괜찮겠지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한 생명으로 취급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살인죄가 해당이 되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부터 벌써 여러분 하나하나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독생자의 생명으로 대신 값을 치르고 여러분의 생명을 사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했고 가치 있는 존재로 새롭게 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기대가 가득한 눈으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을 중심에서 사랑할 수 있기를 지금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려서는 안 됩니다. 썩어지는 헛된 유구 것들에 접하여 죄악으로 더럽혀지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속히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고 항상 하나님께 영광만 돌리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인류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도들이 죄에서 떠나 살아야 할 것, 빛 가운데 행해야 함을 강조한 요한일서 강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사랑의 편지.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세계적인 부흥사 이재롱 목사의 설교를 통해 하나님을 닮은 온전한 자녀들로 신속하게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통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빛된 삶을 살며 복음을 전해 나갈 때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영접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영접해 드리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 몸은 지금 같은 유구 몸이 아니라 주님의 몸처럼 천국에서 살기에 적합한 온전한 영체로 바뀝니다. 여러분이 다시 오실 주님을 정말로 사모한다면, 정말로 천국을 소망한다면 그 소망에 따른 행함이 있어야 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까요? 거룩하신 주님처럼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바로 소망이 있는 사람의 행함입니다. 참으로 천국의 소망이 있다면, 그토록 외치는 새 예루살렘 소망이 있다면 흠도 점도 없도록 죄를 벗어내야 합니다.